오늘은 믿음의 후손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드야헬을 낳고 무드야헬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은 아벨을 대신해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함께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가인은 아벨을 죽인 이후에 그 죄를 숨기려고 했지만 죄악은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모든 문제는 우리들의 기억에서 점점 잊혀져 가죠. 그리고 또 모든 물건은 썩어서 결국에는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죄악은 썩지도 않고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죄악의 대가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가인에게 주어진 죄악의 대가는 밭을 갈아도 땅이 그 효력을 내지 않고 땅에서 피하며 요리하는 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가인에게 내려진 형벌은 방황이었어요. 가인은 땅을 방황하며 요리하는 자가 되었고 어디를 가도 그에게 딱 맞는 자리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이 겪어야 했던 죄악의 대가였습니다. 가인은 그 죄악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죄를 짓기 전에도 그리고 직접 살인을 할 그때에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이후에 그에게 직접 찾아온 고독, 방황, 두려움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죄의 대가, 심판, 징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3절에서는 가인이 하나님께 말해요.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어떤 증표를 주어서 누구든지 그 증표를 보는 자는 가인을 죽일 수 없도록 보호를 해 주셨습니다. 가인은 범죄한 대가로서 중한 고난과 방황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어떤 증표로 인해서 생명을 보존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우리 모든 인간들의 본질적인 어떤 모습을 상징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악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들은요, 그 범죄한 죄악의 대가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얻으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했던 가인이 보여주는 행동은 매우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16절 천천히 함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해집니다. 아담과 하와는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함께하며 살고 있었지만 범죄함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그들의 죄를 스스로 뉘우치며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악을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못했던 아담의 아들 가인은 결국 하나님 앞을 떠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죄를 지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내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의 끈을 아예 놓아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며 믿음의 성도로서의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이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야 다시 살아날,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아버리면 영원히 미아가 되어 방황을 하게 되고 맙니다. 가인이 잘못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꾸중을 듣고 징계를 받았지만 그래도 가인이 초반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러가고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된 가인은 결국 하나님 앞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연결되어 있는 관계의 줄을 가인 스스로 놓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을 놓지 마십시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심지어 고통이 계속되고 원하지 않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놓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다 청산시키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비록 죄를 끊지 못하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느 한순간에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구원케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에덴의 동편 놋 땅에 거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에덴의 동편이라는 표현이 어찌 보면 굉장히 시적이고 아름다운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에덴의 동편 놋 땅에 거하였다라 이 표현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어떤 곳에서부터 동쪽으로 더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겨간 이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진 그러한 영적인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 1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모든 그의 백성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늘 제공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더 멀리 스스로 더 멀리 동쪽 놋 땅으로 이동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요, 한때 교회도 잘 나갔고 예수님도 잘 믿었었는데 실제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완전히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간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를 떠나서 아예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3년 가까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함께 밥도 먹고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기사와 이적을 직접 눈으로 보며 다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그룹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신뢰가 있으니까 돈을 맡겼겠죠. 돈을 맡아서 관리하는 회계의 역할을 또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스스로의 탐욕에 사로잡히는 시험에 들게 되어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기는 엄청난 죄악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의 기록을 보면 가룟 유다는 스스로 자결함으로 아겔마다라는 피밭에서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경우도요. 어떨 때는 일시적으로 시험을 받을 수도 있고 시험이 들어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실제로 믿음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시험과 방황은 최대한 짧게 끝내시고 속히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히 하셔야 합니다. 가롯 유다 이외에도요. 구약 성경에도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직접 받아서 가장 처음으로 왕이 되었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말 그대로 모든 걸 할 수 있었던 굉장히 큰 축복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점점 더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던 연유로 하나님이 친히 사용하고자 하시는 다윗을 질투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어 그를 죽이려고까지 하게 됩니다. 질투 분노는 사울 왕을 결국은 사로잡아 버렸고 사울 왕은 마치 반 미치광이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이 보여주고 있는 삶의 모습도 참으로 안타깝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배신을 할 수도 있고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도 있을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끈을 완전히 놓지는 마십시오. 다시 돌아올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지나온 인류 전체의 역사를 한번 쭉 살펴보면 가공할 만한 해를 끼쳤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많은 비율이 어렸을 적에 교회에 다녔거나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많아요. 개신교 목사의 아들이었던 프리드리히 빌헬름 니체라는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즐거운 학문이라는 유명한 책을 저술을 했는데 그는 거기에서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는 하나님을 버렸고 목사의 아들이었는데도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치광이가 되어 죽어갔습니다. 공산주의를 창설했던 마르크스도 그러했고요. 유태인을 600만 명 넘게 학살했던 히틀러도 전부 다 기독교적인 나름대로의 접촉점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축복의 끈을 놓치고 가공할 인류의 재앙을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보다도 오히려 더 악하여졌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니라. 한국에서도요 성령 체험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과거의 사람들 중에 잘못된 길로 나아가서 유명한 이단 종파를 만들어버린 인물들이 있는데요. 바로 박태선 그리고 문선명 같은 사람들입니다. 모두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단의 교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박태선의 경우는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다가 미쳐서 죽었습니다. 너무나도 불행합니다. 문선명의 경우에도요.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며 예수님처럼 신처럼 행동하다가 회개하지 못한 채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에서 바뀌어 버린 변질된 길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서 아예 단절되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단에 빠지면 돌아오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돌아왔다고 해도 영적인 상처와 흔적이 그의 생각, 마음, 심령 가운데 깊게 남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계속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후의 영적인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성경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이에요. 17절 다시 읽습니다.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성 이름을 에녹이라고 짓고 성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앞을 떠나서 에덴 동산 동편 놋 땅에 거한 가인은 아내와 동침하여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는데 17절을 보니까 가인이 이 놋 땅으로 옮겨가서 처음으로 한 일이 바로 이 아들의 이름을 따서 성벽을 지은 거예요. 성을 지은 겁니다. 가인이 성을 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덴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은 에덴의 대용품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게 되어 있는데 돈이나 권력이 대부분의 대표적이죠. 가인은 스스로의 힘으로 에덴 동산을 회복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에덴 동산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무언가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것이 오늘의 본문에서는 바로 성입니다. 가인은 자기가 성벽을 쌓고 그러고 나면 든든한 안위와 안도감을 누리며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들은 본질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성을 쌓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성을 쌓은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기 때문이죠. 그들은 자기 스스로 적과 원수로부터 보호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중국의 만리장성이었고요. 한국의 동대문, 남대문이었습니다.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고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 겁니다. 이렇게 성을 쌓는 일이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으로 진행됩니다.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은 그 다음에는 국가를 세우고 국경을 만들었습니다. 국가가 생기고 국경이 생기면 뭐가 일어납니까? 안전해집니까? 국경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분쟁의 상황은 인류 전체 역사를 통틀어 결코 단 한 번도 끝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성을 쌓게 되고 성을 쌓은 인간은 내 것을 구별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전쟁과 싸움이 시작됩니다. 가인은 안전과 안도감과 행복을 위해 성을 쌓았지만 그 성은 전쟁과 불행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한국에서 살았을 때 제가 살았던 저희의 동네와 또 시골을 가게 되면 거기에는 종종 집에 담을 쌓고 그 담 꼭대기에다가 사이다병 그리고 콜라병 깨진 거를 이렇게 콘크리트 시멘트를 묻혀서 이렇게 꼽아 놓았습니다. 도둑이 담을 넘어 들어오다가 다치게 하기 위해서 보호책으로 그렇게 해놓은 거죠. 어떤 집은 깡통에 돌을 넣어서 흔들리도록 만들어 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돈이 정말로 옛날에 많았던 큰 부잣집의 경우는 그 옛날에도 담 꼭대기에 철조망을 감아서 감옥처럼 이렇게 둘러놓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 안에서 안정감과 행복감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을 쌓은 인간은 그 성 안에 갇혀서 외롭고 고독하게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의 삶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인생에 나름대로의 어떤 성을 쌓는 것보다 더욱더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성경은 인류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때문에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어떤 가르침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인물들만을 뽑아서 간추려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가인의 후손들 중에서도 특히 라멕이라는 인물을 자세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인으로부터 성경에 언급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겠지만 성경에 언급하고 있는 것만을 카운트하면 가인으로부터 라멕에 이르기까지 5세대가 흘러갔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이전에 초기 고대 시대에는요, 그들이 살았던 인간의 생명 연수가
오늘날 사람들의 연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오래 살고 길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5세대는 정말로 많은 세월이 흘러간 것입니다. 본문 19절부터 21절, 22절 좀 빠르게 읽을게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요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가인의 5대 후손인 라멕은 첫째 아내에게서 큰아들 야발을 얻었는데 유목민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요발이었는데 퉁소와 소금을 쳤다라고 하니까 그는 음악을 하는 예술인의 조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라멕의 두 번째 부인에게서는 아들이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보면 그때 당시에 청동기 문화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발가인의 누님은 나아마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 특별히 여자의 이름을 소개하는 것을 보면 무언가가 뛰어난 유명한 여자였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의 성경 본문에서 보여지는 라멕은 뛰어난 사람이었고 라멕의 자녀들은 모두 다 나름대로 성공하고 나름대로 훌륭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라멕이 본인 스스로 느끼며 생각하고 있었던 실존은 많이 달랐습니다. 23절, 24절은 중요하니까 천천히 읽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방금 읽은 이 본문은 창세기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일종의 시 또는 노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멕이 노래한 그 시의 진솔한 고백의 주제는 살인이었어요. 가인은 아벨 한 사람을 죽였지만 5세대가 흐른 뒤에 라멕은 자신의 상처로 인해서 수십 명을 죽였고 심지어 소년들, 어린이들까지 죽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라멕이 행했던 살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라멕이 행했던 살인은 스스로의 상처로 인하여 행하였던 수많은 살인 범죄였습니다. 범죄한 인간들의 깊은 마음 속에는 살인 의식이 있고 자살하고자 하는, 스스로를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면 자살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면 살인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것은요 결코 충동적이지 않습니다. 도발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인간의 본성의 깊은 곳에는 이미 살인이 있고 이미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고 이미 간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범죄한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내려 있는 죄악의 결과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류 최초의 시에서 라멕이 노래하고 있는 것은 바로 끔찍한 살인이었습니다. 나의 상처로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 때문에 소년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24절에서는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 자신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죠.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런 말이에요. 내가 사람을 많이 죽였지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죽인 것이고 내가 당한 심령의 마음속의 생각의 상처가 너무 많아서 사람을 죽인 거니까 나 자신은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교만에 찬 발언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가인으로부터 5세대가 흐른 이후에 이런 끔찍한 사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라멕, 그의 아내 그리고 후손들의 이 이야기 속에는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가인이 잘못된 제사라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보면 그래도 가인은 하나님과의 어떤 연결점만큼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5대 후손인 라멕의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며 살인의 범죄를 행하는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청교도들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세운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초창기 미국 공립학교에서는요, 기도도 했고 십계명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 공립학교에서는 게이, 동성연애 같은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성경이나 기도라는 말은 공립학교에서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점점 더 멀리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무서운 세계가 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가인 다음에 라멕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고 이 라멕 다음에 좀 지나가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은 살인, 전쟁, 죽음으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저주스러운 세계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다행스럽게도 인류는 가인의 후예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의로운 아벨의 후예를 남겨놓으십니다. 근데 아벨은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붙들고 있는 그 아담으로부터 다시 시작을 하십니다. 아담이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셋입니다. 성경은 이 셋이라는 아들이 아벨을 대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인류의 구원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아벨은 결코 영원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죽어서 절대로 그냥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썩어서 없어지지만 우리들의 영혼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분명히 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날에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으로 가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복되고 귀한 것입니다. 아벨 대신에 하나님은 셋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셋을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진행하세요. 26절 함께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셋의 아들 에노스 때에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가인의 후예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질 못했고 하나님을 떠나 에덴에서 동쪽으로 더욱더 멀리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에덴을 향하여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후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길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입술에서도 여호와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국 민족, 미국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가인의 후예가 아니에요. 아벨의 후예로 믿음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많이 세워지고 선교사와 목사가 나오고 인류의 역사를 선하게 이끌어갈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음란하여져서 동성연애를 부르고 마약을 부르고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간구합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나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의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와 찬송과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며 영광 거두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들이 살아 숨쉬는 동안 세상의 쾌락과 탐욕을 쫓아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멀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나에게 남겨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보좌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평생에 주님의 이름이 불려지며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인의 후손들처럼 문명을 이끌어가는 인물들도 좋지만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였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배우며 확인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나아가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의 유산을 따라 하나님 안에 세워지고 하나님 안에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네.